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의 깊이나 내용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신약성이든 성경이든 구약성이든 이 마지막 부분들을 끝에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될수록 그쪽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바로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말씀을 글쎄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드려서 있고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적은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제가.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밖에서 나타나는 대적은 눈에 보여서 우리가 대항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속에 숨어서 알지 못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적이 있어요. 내적으로 역사하는 적들은 그걸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척 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잘못하다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내가 보기에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늘 긴장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남들에게 어렵게 상처도 주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그러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털털해가지고 지금 못 치고 제가 저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처방 이게 후반부 유다서의 후반부에는 오늘 전반부 16절까지 내용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의 적은 외부보다 내부가 크다. 잘못하다는 우리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처방을 잘 하면 된다. 그 말을 꼭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유다서는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문제는 다양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예민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면 다 거칠 것밖에 없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건 목회자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다 품어주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형성돼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이 거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아주 다양하게 와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양하지만 처방은 동일해요. 인생의 삶은 다 달라 스타일이.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달라도 똑같은 걸 하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다윗을, 믿음으로 나.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처방은 동일해 한 가지예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처방은 동일하다. 우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르고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르면 거기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아내와 남편이. 그들을 이렇게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내나 남편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달라지면은 안 돼요. 문제는 다르고 대상은 달라도 그 바라보면서 해결될 그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그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양해도 해결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너무 길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계속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미혹과 맞성이에요. 알아서 합시다. 미혹과 맞성.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 사도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경건치 않은 자가 욕망을 따라 사는 조롱꾼의 등장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롱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롱당하냐면 경건치 않은 사람이 조롱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조롱당해요. 그러면 조롱꾼들에게 조롱 안 당하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가지고 살려면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조롱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나요? 대신 더 거룩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기도 그리고 사랑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 사탄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믿음, 성령의 기도,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탄에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세 가지. 거룩한 믿음. 한번 따라서요. 거룩한 믿음, 성령의 기도, 사랑.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탄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표딱지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해안이 눈이 열리고 또 손과 발에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그거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방향을 잡아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걸어가는데 동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자, 다 해놨으니 이제 발 좀 뛸 수 있겠냐? 그러면 예 하고 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서 요구해서 내가 너를 이끌기 위해서 너도 발걸음을 띄어서 나의 인도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냥 우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미혹이 와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던 미혹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세 가지의 길, 거룩한 믿음, 성령의 기도, 그리고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이 우리를 막아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헤어진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대신 이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이게 본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요. 긍휼과 베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중에 긍휼과 베품.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아주 못돼 먹은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고 자기도 실족이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움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지고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때 거기에 딱 걸려들면 이게 가짜가 진짜가 드러나는데 긍휼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건 진짜구나. 그냥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이나 우리 위해서 구제하거나 돌보는 일 모든 일에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긍휼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궁이에요, 자궁. 긍휼의 어휘가 뭐라고요? 자궁. 여러분이 여성분들이니까 자궁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궁은요, 아기가 있는 방이에요. 엄마 속에 있는 이 아기를 품고 있는 이 자궁이 얼마나 고귀한 장소예요. 자기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네, 긍휼이에요. 이 긍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또 하나는 베품이 있어야 돼요. 베품. 네? 베품.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도 또한 저렇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안 베풀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베푸는 일이 이게 그 표징이 돼야 돼요. 표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베푸긴 하지만 받아도 베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먹을 거 이런 풀 같은 것도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에 막 베푸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절대 우리 안에서 갑질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거 알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에 자기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봐야 돼요. 그게 오늘 긍휼과 베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본문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사람 근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고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눈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아유 저 악한 사람 그래도 우리 안에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핍박을 주고 아유 막 뒤지고 싶어. 이래도 오직 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럴까? 아니지. 그 악한 영이 저렇게 역사하고 그 이면을 바라고 거기에 사용되어져서 괴로움당하는 그 합판된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유다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려워진 그런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해요.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보호와 돌봄.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그것 가지고 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도움을 주고 또 돌봐주는 이들이 사랑의 내용이 돼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묵상이 일상이 되고 알미 삶이 되고 아멘. 네. 지식이 실천이 되고 지식이 실천이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론적인 거는 많이 빠삭한데 그 이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을 성육신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건 이론이에요. 그럼 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실제로 나타남으로 그 사랑을 기인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는 많이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어.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우리 DCF에서 학교 선생님 중에 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는 사역을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머리가 기자야. 한국일보 기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교회 가서 반찬 봉사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하고 반찬도 담고 해보고 싶다고. 저는 보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웃 사람들한테 돌보는 그런 현장을 자기는 잘 못 만났대요. 이론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내마는 것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랑 동갑인데 내가 오세요. 가서 같이 움직입시다. 멀리 살아가서 아마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신앙적 균형을 잡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주신 것을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복되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양하는 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이를 감당히 보호자가 되고 돌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제 잡을 가져가지고 돌볼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라에서 다들 돈을 요양보호사나 이걸 받으면서도 마음 가진 만큼은 내가 정말 더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경자씨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담배 피러 나갔다 왔다. 처음에 정말 대안이 없었어요. 야 저거 저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분이 경자씨를 참 이렇게 잘 케어해 주셔서 이 교육을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르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금세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부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되고 마칠게요. 이런 게 그럴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그게 우리 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에 마칠게요. 유다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무월성을 주장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선성과 우월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역사의 기반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행하시게 하는 모든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을 오르십니다. 언제나 결론은 버킹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걸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가시죠. 마지막 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시작.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축복하는 식으로 손을 들면서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시작. 있을지어다. 네. 다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권력이 주님께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지만 또한 축복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가 동물주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축복을 되돌려드리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를 통해서 주님이 송축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과 경배가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하시며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나타나는 이 성탄의 계절과 연말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토록 되시옵소서. 아멘. 지금 목사님 하늘로 가셨나 봐요. 그죠? 같이 나는 거예요?